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먹는다는 게 해야 되는지 당위성은 있는데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스위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은 이게 기독교 역사에 가장 능력 있던 사람으로 손꼽히거든요. 이 능력의 비밀, 당신의 능력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는 20분 이상 성경을 안 본 적이 없다,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녔고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펴서 한 절이라도 읽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내 능력의 비밀이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있는데 예, 작심삼일을 이틀에 한 번씩 하면은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계속 우리 시편 묵상 그리고 요한복음 읽기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혀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아침에 딱 일어나셨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더 자고 싶은 딱 마음이 드는데 딸내미 라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역꾸역 일어나는 그런 날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 또 아침도 차려야 되고 또 각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마지못해 일어나시진 않으시나요?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일어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다리 한쪽을 쫙 올렸다가 탁 내리는 반동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 근데 그냥 아니면 아이고 소리가 이렇게 절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일어나신 다음에 바로 뭘 하시죠? 루틴을 하시겠죠? 화장실에 가시거나 아니면 물을 먹거나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뭘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아침 대바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3절에 이런 기도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아침마다 그 아침을 기도로 여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시편 3편 4편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당연히 모르시겠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면 아침에 드리는 기도, 밤에 뭐였죠? 밤에 부르는 노래. 시편 3편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였고요. 시편 4편이 밤에 부르는 노래. 제가 이름은 그렇게 지었지만 사실은 밤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는 어떤 찬송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아침을 기도로 열었고 밤을 기도로 마감했어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열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는 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구약의 다윗이라면 신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계십니다. 네,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기도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을 기도로 열고 밤을 기도로 닫는 습관 정말 강추입니다. 너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자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에요.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침을 그분과 시작하고 밤을 그분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든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어떤 교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면요, 시편 5편 2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조차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고 굉장히 멀리 계신 분으로 그렇게 여겼던 시절이에요. 근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하게 지냈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예식이나 어떤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상한 심령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쏟아놓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깊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합니다. 그걸 느낄 때마다 그분과의 친밀감이 이렇게 증대가 돼요. 여러분, 아침을 기도로 열고 밤을 기도로 닫는 이 습관의 유익한 두 번째는, 저는 너무 좋은데,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생기면 늘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댈 사람 한 명도 없고 이제는 다 끝났나 보다 하는 그 처절한 외로움을 느낄 때 부를 이름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부를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침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 답답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니까 내 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침부터 목 놓아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다윗이 도대체 무슨 처지에 있었나? 사실 우리 알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도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실제로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하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4절, 5절, 6절 보면 악인들이 나오고요, 오만한 자들이 나오고 행악자들이 나오고 거짓말하는 자들, 또 피 흘리기 즐기고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아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대적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길을 굽게 하는 원수들을 등장시키고요, 9절에는 그들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주 악랄하게 거짓을 막 꾸며서 그를 모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모함을 하는데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거짓으로 짓밟는 사람들, 막 소문을 내가지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아껴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갑자기 대적자가 돼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든다. 그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겠죠? 분통 터지겠죠? 거짓과 헛소문이 이제 사실로 금방 둔갑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속이 터져서 못 살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질 같아서는 대적자들에게 나를 세우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이제 외치면서 같이 으르렁거리는 것이 우리 성정이죠. 씹어 먹어도 속이 안 풀리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죄로 받았으니 말로 돌려주기라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정인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그런 선택지는 없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윗의 예를 봐도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주님께 피하는 길뿐이에요. 본문 11절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다윗은 대적자들이 거짓 증거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심령이 상할 때 이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딱 들어가니까 그분의 보호를 받자 그 인의 억울함과 그 분노가 녹듯이 녹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보니까 기쁨이 솟구치고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을 영원히 기뻐 외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를 즐거워합니다. 이런 찬송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성경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사단. 아직 사단이 임금 노릇하며 활개를 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왕국 백성으로 산다면 사단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엄청 미워해요. 당연히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 세미나 하느라고 이제 나이 먹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이 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잘 들어보세요. 악한 영들과 사단의 공격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교회를 개척해 보라고. 교회를 개척해 보라.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사단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건 진짜다. 진짜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진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집중 공격을 제가 지금 뼛속까지 이렇게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맞서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세요? 내가 사단은 영물이에요. 영물. 예, 영입니다. 그리고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뒤에 잘 숨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이렇게 조언이 나와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복음의 신발 나오고 뭐 진리의 허리띠 나오고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이렇게 보여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무장하는 후에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보호 도구가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방패의 역할이 뭐였냐면 원수들의 그 불화살로부터 우리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호 장치였어요. 생명 보호 장치였습니다. 방패가 뭐 전신갑주 입은 사진 이렇게 막 유튜브에 아니면 인터넷에 도는 걸 보면 이게 조그만 동그란 방패 들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굉장히 큰 사람보다 큰 거의 방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무드셀라 기억하시죠? 뜻이 뭐였냐면 활 쏘는 자였어요. 활 쏘는 자.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 다시 말해서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자, 활 쏘는 자가 죽으면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고 멸망이 오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무드셀라라고 이름 지으라고 했고요.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가 죽은 바로 그 해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저는 고대 전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력적인 무기는 불화살이었어요. 불화살. 활 쏘는 자가 쏘는 그 화살들. 그리고 그 불화살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호구가 바로 큰 방패였습니다. 여러분 방패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패 뒤에 잘 숨어야 돼요. 그 안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팔이 나와 있으면 팔 잘려요.
뭐 다리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면 다리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성경은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은 그리스도 뒤에 잘 숨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을 보면 기도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원수가 풀려고 막 이를 갈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저를 포함해서 사단의 집중 포화를 맡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주님 따르는 길에 공격이 안 온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기뻐만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살고 봐야 되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예.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잘 숨으십시오. 그분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방패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